오늘은 우리가 이제 8번째 날 거짓말과 진실 말하기, 특별히 9번째 계명인데 9번째 계명이 네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저희들이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것들, 거짓말하는 게 옳을 때가 있는가? 거짓말은 나쁜 건데 거짓말하는 게 옳을 때가 있나? 그럴 좋은 의도로 거짓말하실 때 있죠. 근데 그거 용납되는 건가? 하나님도 아이성에 매복하라고 하나님이 아이성에 이렇게 치러 갈 때 나중에 이제 매복해라. 그럼 이거 속이는 거잖아요. 그 아이성 사람들이 매복한 줄 모르고 이렇게 쳐들어왔는데, 근데 그러면 숨어 있는 줄 알았으면 안 쳐들어 이렇게 그 정면 돌파 안 했을 텐데 숨어 있는 줄 모르고 그러고 왔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셨거든요. 매복하라.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 거짓말과 거짓말의 행동, 거짓말과 사람들을 속이는 행동이 다른 건가? 이제 이 부분도 오늘 주제이기도 하고요. 성경이 표절이 나쁜 거죠. 이제 표절이나 혹은 시간 엄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요 계명이 이제 9번째 계명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웨인 그루덤 같은 경우가 요 계명을 그 앞부분에 이렇게 포함을 시켰어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 나중에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가는데 9계명은 요 앞으로 포함시켜서 그게 이제 어저께 말씀하고 같이 그렇게 가는 거로 그냥 그렇게 해서 구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구조를 따라서 같이 가겠고요. 자, 제 9계명의 의미는 초점은 그 법정 용어랍니다. 법정에서 하는 거짓 증거하지 마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해서 법정에서 우리가 사실대로 얘기해야 되는데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으면, 어저께 말씀에서 사실대로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증인인데 침묵하는 그것도 죄라고 그랬죠. 내가 아는데 내가 침묵함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혹은 재판관이 그릇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면 그거는 합당치 않은 거다라는 말씀을 어저께 말씀에서 같이 봤는데, 자, 근데 누구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냐? 네 이웃에 대하여.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해석의 그러한 한 부분이겠죠. 그냥 거짓 증거하지 마라라는 거하고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라는 거하고는 네 이웃이니까 범위가 정해지죠. 바운더리가 정해져서, 그래서 이게 그럼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웃에게는 거짓 증거하면 안 되고 그러면 원수에게는 거짓 증거해도 되는 거냐? 이런 그 논리도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그 부분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이제 그런 계명으로 이 9번째 계명은 받을 수 있는 거죠. 거짓말 잘 하세요? 저쪽 뒤에서 이렇게 고개를 아주 격렬하게 흔드시는데 그렇죠. 우리가 원치 않게도 하게 되고 또 어쩔 때는 일부러 이렇게 알면서도 거짓말 습관 따라서 하게도 되고, 창피해서도 하고, 넘어졌는데 아파요. 그런 아니요, 안 아파요 하고 이렇게 그냥 창피하니까 그러고 가기도 하죠. 이제 그런 부분들 우리가 많죠. 자, 거짓말의 정의가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를 보면, 거짓말이니까 내가 이거 거짓인 거 아는데 그거를 거짓인 줄 알면서 맞아라고 말로 표현하는 것, 이것이 좁은 의미에서의 거짓말. 여기서 이제 책에서 다루는 내용은 이 부분입니다. 내가 이거 진짜 너 이거 먹었어 안 먹었어? 먹었는데 내가 먹었으니까 알잖아요. 근데 안 먹었다고 얘기하는 거, 이제 그게 거짓말이다. 그런데 이제 만약 이렇게 넓은 의미까지, 말이나 글만 아니라 속이려는 행동, 사실에 이거 했어 안 했어? 그럼 말을 안 해요. 일부만 드러내는 거죠. 전부 다 드러내지 않는 거, 이것도 거짓말이냐? 근데 이 책에서는 그냥 이거는 말고, 이 넓은 의미까지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내가 분명히 아는데 거짓인 줄 알면서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 혹은 글로 표현하는 것, 그런 정도,
거짓 진술까지 포함하는 것. 자, 거짓말에 그래서 이 책 안에서 포함시키지 않는 것을 침묵하는 것. 가령 그렇죠. 저 은근히 떠보면서 저 집사님이 이런 말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의도를 아니까 이거 말 그대로 해주면은 싸움이 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제 뭐 글쎄요, 뭐 딸을 말을 다른 거로 돌리거나 뭐 이런 부분들 침묵하거나 혹은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은 거짓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이 책에서는 가치적이게 하고요. 누군가를 오도하거나 속이려는 비언어적인 행동 혹은 유머러스하게 뭐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코미디 같은 거 하면서 이제 좀 거짓말 같은 거 좀 그런 비슷한 적이 많이 있잖아요. 게임할 때는 전략이 있잖아요. 이기려고 하는 건데 뭐 내가 갖고 있는데 안 갖고 있는 척 혹은 이제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거 괜히 이걸 하나를 내놓으면서 그럼 상대방이 내가 이걸 내놓으면 저 사람이 이게 없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뭐지 그런 부분들, 이제 그런 것들은 거짓말로 이 책 안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간다. 속이는 행동은 거짓말과 같지 않다. 이 부분, 아까 이제 매복하는 것은 속이는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거짓말과는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나아간다라고 그 책에서는 그렇게 갑니다. 자, 성경에서는 거짓말을 정죄하죠. 거짓말하는 걸 나쁘다고 얘기하죠. 수없이 많은, 아까 우리 심재순 집사님이 그렇게 여러 구절들 읽으셨는데 그것보다 정말 훨씬 더 많은 구절들에서 거짓말을 금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금하고 있고, 특별히 그런데 오늘 구절에서 우리의 질문은 이웃이라는 구절이 있기에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이 금지 명령은 특정 대상에 국한된 것인가? 내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거짓말해도 되나? 혹은 전쟁에서 다른 나라 원수에게는 그렇게 거짓말을 해도 되는 건가라는 이제 그런 부분,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 책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을 해도 되는 대상이 있는가? 왜냐하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라고 했으니까 거짓말을 해도 되는 대상이 있는가? 가령 이웃이 아닌 이방인에게 혹은 무고히 생명을 취하려 하는 자들에게, 우리 나치군인처럼 그런 사람들에게는 거짓말을 해도 되는 거냐라는 이제 그런 질문이 다시 한번 또 돌아오는 거죠. 존 프레임은 그렇다. 이 존 프레임 같은 경우는 이제 개혁주의 계통의 계열의 신앙자, 뭐 그렇다. 근데 그러다면 그럴 수 없다. 거짓말하면 그래도 이제 그런 대상에게도 거짓말을 하는 것은 거짓인 줄 알면서 입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거기에선 스펙트럼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으니까 서로에 대해서 정죄하지 말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조금 더 관대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그분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성경을 아주 엄격하게 보시는 분들에게는 저분은 또 저렇게 그렇게 엄격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하는구나 하고 그분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도 또 좋은 부분이죠. 자,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근거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거짓말이 필요하다고 보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거짓말 사역 속에서 거짓말하거나 거짓말을 위기를 모면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지 않으셨고 거짓말로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부분들을 볼 때 하나님, 예수님, 거짓과 거리가 먼데 누가 거짓의 아비죠? 마귀가. 반면 사탄은 거짓의 아비다. 거짓말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사탄의 영향으로부터 온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왜 속이려고 하느냐? 사탄의 그런 영향이 있고 육신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을 말씀하죠. 폴 에크만이라는 사람이, 이거는 제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거짓말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합니다. 벌 받지 않으려고.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한 줄 뻔히 알고 물어보는데도 아니요, 겁에 질려서 아니요. 왜냐하면 했다고 하면 더 혼날까 봐.
예,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이거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요. 뭐 어른들은 조금 지능적으로, 정치인들 지능적으로 뭐 이거 당신 이거 뇌물 받았지 그러면 안 했는데요 하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을 대죠. 왜 그러냐면 그거 하면 벌 받으니까, 또 수치를 받으니까, 또 보상을 잃지 않으려고 자신의 경력을 과장하는 거. 내가 이전에 뭐 소도 10마리 잡았어요. 뭐 집에 황금 송아지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나를 향한 세상의 세간의 그러한 인정, 이런 것들 잃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자신의 경력을 과장하는, 거짓말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뭐 이런 것들, 텔레마케터가 이제 집에, 요즘에는 이제 뭐 텔레마케터 하면 받지를 않죠. 근데 옛날에는 그거 콜러 아이디 없을 때는 하면은 여보세요, 헬로 뭐 이렇게 막 이야기하면 뭐 그러면 아버지 없어요 뭐 하든지, 아니면 영어 못해 I cannot speak English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짓말 같은 거. 사실은 그냥 순간 이거 텔레마케터가 한번 하면 5분 10분 동안 이거 뭐 그냥 들어줘야 되는데 귀찮은 거를 모면하려고 I cannot speak English 혹은 나 영어 못해요 한국말로 하고 끊어버리는 적 있으셨죠? 예, 저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냥 거짓말을 습관처럼 하는 거죠. 좋지는 않은 거죠.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는 않은 거죠. 다른 방식으로, 거짓말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게 나을 거였는데, 그리고 수치와 당황함을 피하려고 아까처럼 넘어졌는데, 가다가 넘어졌는데 괜찮아요 사람들이 쳐다보면 아니요 괜찮아요 하고 이제 그냥 서둘러서 그 자리를 이제 피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 또 혹은 다른 사람 앞에서 뭐 배고프세요? 밥 좀 드릴까요? 그럼 괜찮습니다. 뭐 옛날 뭐 그렇잖아요. 이렇게 밥 준다고 하면 괜찮습니다. 몇 번 사양하고 마지못해 가죠. 배는 고픈데도 그냥 안 고픈 척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 혹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보를 숨겨서 내가 그것을 컨트롤하려고. 우리 안에다 그런 하나님께서 통치의 그런 마음을 주셨잖아요. 아담과 하와, 또 아브라함,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봤던 다윗,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 땅을 통치하는 사람들인데, 무언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주변이 있어지기를 원하는데, 그런 가운데서 내가 이거를 딱 잡고 얘기를 안 하면 그러면 내가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어떤 그런 계산적인 마음에서 거짓말하는 것, 그런 것들이 가장 흔한 그런 거짓말 이유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흔히 습관적으로, 그리고 우리 안에서는 사실은 합리화시키는 그런 거짓말들이죠. 그런 부분들인데, 성경에서는 거짓말하는 게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도 성경의 사람들이 거짓말합니다. 라합, 우리 지난번에 봤었죠. 히브리 산파들, 모세, 그리고 엘리사가 아람 군사들에게서 이제 한 그런 말도 거짓말이었죠. 이웃이 아니라 원수에게 해를 끼치는 16개의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 이 책에서 이제 나열하고 있어요. 이웃에 대한 그런 저기가 아니라 이제 원수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 자, 아이성에서 매복한 것. 다윗도 미친 척하죠. 저기에 가서 블레셋 저기에 가서 미친 척합니다. 이런 것들은 좁은 의미의 거짓말은 아니었죠. 좁은 의미의 거짓말은 내가 거짓인 줄 알면서 의도적으로 거짓을 표현한 거죠. 이런 것들은 좁은 의미에서 거짓말은 아니고 넓은 의미에서는 속이는 행동이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인데, 자,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성경은 이런 사건들의 거짓말을 정죄하지는 않는다. 이거 잘 보세요. 성경이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미친 척하는 다윗에 대해서 거짓말도 거짓 행동에서 어떻게 그렇게 속이는 사람처럼, 아주 다윗 참 나쁜 사람이야, 그 습관이 아직도 육신적이네, 뭐 이런 적이 없죠. 아이성의 매복 사건을 놓고 이거 이스라엘 백성이 겨우 거짓말하고 속여가지고 겨우 한번 이겼네, 뭐 이런 진술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거짓말과 여기에서 이제 말이 잘못됐는데요. 4번에 성경은 이런 사건들의 거짓말이 아니라 행동을 정죄하지는 않는다. 이런 사건들의 행동을 정죄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거짓말과 말과 행동의 차이가 있는 거죠. 행동을 정죄하지는 않고 대신에 거짓말에 대해서는 정죄합니다. 행동에 대해서, 속이는 행동이 절대 잘못이라는 뜻은 아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행동은 나쁜 거죠. 나쁜 건데, 그런데 모든 속이는 행동이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게 이제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그 부분. 그게 이제 어쩔 때는 이 속이는 행동을 통해서, 매복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니까 하나님이 이것도 지시해 주셨거든요. 매복 사건의 그런 전략을 지시해 주셨으니까. 또 이렇게 보면 악한 불신자들에게 속이는 영을 그렇게 주셨죠. 아합 왕 때. 그러고 또 거짓말하는 영을 또 보내기도 하셨죠. 미갈도 이제 아버지에게 거짓말했고요. 이제 거기에 마치 다윗이 자는 것처럼. 그리고 요나단에게 거짓말을 조언하기도 했고, 다윗의 사자들을 보호하려고 거짓을 어떤 여인이 또 이제 말했었죠. 압살롬이 보낸 사람들에게 이제 그렇게 거기에서도 그런 거짓을 말했죠. 자, 시스라를 맞아들인 야엘이 와서, 그러니까 시스라가 나 목마르니까 물 좀 줘라. 그랬더니 뭘 줬죠? 우유를 줬죠. 그리고 거기서 시스라가 이제 잠든 사이에 죽이게 되죠. 그리고 또 다윗이 후세에게 너 압살롬에게 가서 압살롬의 종이 되겠다고 그렇게 말해라. 이것도 사실은 거짓말을 말하라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히스기 왕이 시킨 대로 거짓을 예레미야도 말하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런 속에서 성경 안에서 이렇게 거짓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라고 말하나, 그런 거짓말을 순간에 따라서 이렇게 요거 같은 경우는 white lie이기도 하고 아주 이렇게 해를 끼치지 않는 우리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거짓말이지, 선의의 거짓말 같은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죄하지 않고, 그런데 이게 거짓말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봐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거짓말은 용납되는가? 용납되는가? 이 웨인 그루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 왜 나치 군인이 왔어도 그건 거기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웨인 그루덤은 아니다. 근데 존 프레임 같은 이 두 분이 이렇게 가장 보니까 이렇게 기독교 윤리학에 대해서 현대적으로 조금 잘 쓰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존 프레임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그게 이렇게 가능한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자기 방어할 그러한 부분들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사실은 저희들의 상식에는 이 존 프레임 같은 분이 훨씬 좀 맞기는 맞죠. 그렇다고 해서 이 웨인 그루덤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터프하게 거짓말을 아주 하지 말아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분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또 성경적인 신념이고, 이런 신념을 가진 분들도 무척 많습니다. 경건한 분들 중에 무척 많아요. 그러니까 판단할 수는 없고요. 자, 실제 상황에서 더 많은 선택이 가능하다. 가령 이제 거짓말을 하지 않더라도 침묵하거나, 혹은 답변을 회피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다른 부분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이 제인 그루덤 교수님 거기에서 이제 예를 드는 여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런 생명 앞에서 거짓말을 하면 살아날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냈던 수없이 많은 그러한 경건한 그러한 증인들이 있다. 그분들이 그러면 바보라서 그렇게 진리를 말하는 것 때문에 죽었겠냐? 그렇지 않다. 그분들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 부분으로, 다른 부분으로 가능하다. 유대인들을 숨겨준 상황이 비극적인 도덕적인 선택을 상징하는 거,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좀 나눴었고요. 자, 거짓말과 진실을 말하는 것은 더 넓은 결과를, 즉 거짓말을 할 때 사회가 더 악해지죠. 내가 거짓말을 하면 내 주변에 보통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 분들은 본인이 거짓말 많이 하는 분들이 보면 신뢰를 안 해요. 보면. 그리고 어떤 분들이 더 신뢰를 잘하냐면 정직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더 신뢰 많이 해요. 그런 것들을 볼 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면 우리 주변이 더 그런 삶이 되어지고, 그런데 내가 진실 대신에 거짓말을 자꾸 하다 보면, 그러면 우리 주변 서로를 향하여서 믿지 않고 서로를 향하여서 신뢰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러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특히 한국 분들 거짓말이 습관화된 민족이잖아요. 우리 그런가? 저만 그런가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가장 찌르는 말이 뭐냐면 부정직함이 이 미국 사람들에겐 가장 중요한 덕목이에요. 정직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가장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가장 또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부모님에게 효했어? 어머님한테 불효했지? 이 말하면 다 찔리고요. 미국 사람들이 이제 그런 정서적으로 한국 사람의 불효와 미국 사람의 이 부정직과 요게 같이 가는 이제 그런 부분이래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에게는 이 정직함이 아주 굉장히 큰 그런 덕목으로 되어져 있고,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원래 어려움들이 많고 막 위기도 많고 6.25 지나고 막 그런 적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거짓말은 이거는 내가 살기 위해서 필수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정직하라라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성경이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더 잘 돌아보고 더 잘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거짓말과 거짓말 한 사람의 성품의 관계, 거짓말은 대부분 다른 죄를 수반하죠. 보통 우리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이제 거짓말하고 또 하죠. 그러니까 하나 하면 또 다른 것들을 하고 더 큰 것들이 이렇게 이어지죠. 우리 안에서 정말 참 그렇게 할 때마다 비참한데, 마음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마음 안 느껴보셨나 보죠? 저는 거짓말을 해서 그런 마음 느껴봤거든요. 많이 느껴봤거든요. 거짓말하고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그리고 비참한 그러한 마음, 그러면서 이걸 또 커버업 해야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이런 악순환에 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러면서 사탄이 우리를 주관하는 거죠. 거짓의 아비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진실을 말하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강한 도덕적인 성품이 필요하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 결심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이걸 내가 진실을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아주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볼 텐데, 혹은 내가 큰 손해를 볼 텐데 라는 이제 이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 건데, 그러한 두려움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맡겨내는 이제 그러한 성품이 필요하다는 거죠. 거짓말이나 진실 말하기는 화자의 도덕적인 성품을 나타내는 표시인 게 맞죠. 말하는 사람의 도덕적인 성품이 가운데 드러나죠. 정직하지 않은 것은 드러나죠. 그리고 그것은 머지않아서 서로 좀 느껴지죠.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또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정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 아까 나왔던 그 사람이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표현한 것은 영어 표현으로 마이크로 something 이렇게 리스판스인가? 그러니까 이 거짓말할 때 아주 굉장히 미세한 그런 반응을 읽어내는 이제 심리학자인데,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제 그런 미세한 반응이 있다. 왜 거짓말 탐지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 미세한 얼굴의 안면에 움직임이 있어서 그 사람은 자기 그거 볼 수 있대요. 이제 물론 이제 아주 엉뚱한 사람은 아니고, 그러니까 마이크로 그런 리스폰스, 아주 미세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거짓말할 땐 우리가 안다는 거죠. 내가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을 내가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거짓을 말하는 내가 아니까 그것은 우리의 성품이 합당치 않은 그런 모습이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12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9번째 계명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마라라는 표현이, 누구에게도 거짓된 증언을 하지 말고, 즉 이웃에게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거짓된 증언 말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말며 잡담이나 비방하지 말고 직접 듣지 않고 함부로 성급하게 다른 사람과 어울려 남을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죠.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 거짓 증언하지 않는 것은 뭐 우리가 그런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은 그래도 거짓 증언은 나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거의 이제 그 부분까지는 되는데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는 것, 이 부분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삐딱하면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게 되죠. 그리고 잡담이나 비방하는 것 우리 잘하죠. 우리 한국 민족이 잡담이나 비방 되게 잘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거기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하고요. 직접 듣지 않고 함부로 성급하게. 왜 직접 듣지 않고 함부로 성급하죠? 내가 느껴보니까 그거 맞아. 추측을 사실로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가십이 되죠. 이제 사람들의 그런 저기에 대해서 이렇게 비방하고 험담하는 이제 그런 일들로 이렇게 가는데 이 비판하지 마라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자, 거짓말에 대한 결론은 우리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짓말을 자신이 거짓이라고 믿는 바를 말이나 글로 긍정함이라고 이해하면 성경 전체의 증언은 삶의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거짓말은 언제나 옳지 않다는 것이다. 거짓말입니다. 거짓 행동까지 아니고 거짓말, 왠 좁은 의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글이나 혹은 말 그런 부분으로 이해할 때, 좁은 의미로 이해할 때 누구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거짓을 말하는 것, 내가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고 죄다. 진리를 대신해 진리를 구하고 살아가는 것, 이 계명이 즉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것은 긍정적인 의무들은 진실을 대신 거짓 대신에 진실을 증언해라. 그리고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최대한 성실하게 도와라. 이웃에 대해서 왜 거짓 증언을 하는 거죠? 왜 저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게 하고 싶어서, 혹은 나에게 유익을 가져오고 싶어서. 그러니까 나에게 내 유익, 다른 사람에 있는 것을 뺏어서 내가 유익을 갖지 말고 진실하게 말하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최대한으로 성실하게 다른 사람을 도와라라는 계명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해를 끼치려고 하는 마음보다 그 사람을 성실하게 돕고 성실하게 그 사람을 이렇게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한번 옆분 보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시고, 자 이렇게 좋게 해주세요. 성실하게 해주세요. 있는 거 막 뺏어가지 마시고 막 베풀어 주세요. 이 계명의 적극적인 그러한 적용은 이제 그러한 부분입니다. 자, 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 말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 굉장히 어렵죠. 우리가 이 부분은 말씀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죠. 참된 말을 해야 되는데 사랑 안에서 이거 이 얘기하면 저 사람 상처받을 텐데, 이 이야기하면 저 사람 또 이렇게 싫어할 텐데 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랑 안에서 참된 말을 하는 것, 진리를 말하는 것 아주 어려운데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렇게 좀 재미있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시간이 좀 많이 가서 표절 같은 경우 이제 요즘 얘기 많이 나오죠. 저작권. 저희도 음악에 대한 저작권 다 사고 1년에 보니까 300 얼마 정도 이렇게 사야 우리가 찬양하는 그런 찬양들을 이제 저작권 이렇게 저기 없이 이제 법적인 그런 문제 없이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저희도 이렇게 구독하고 있고요. 그런 거나 혹은 이제 책 여러 가지 음악이나 혹은 요즘 같은 게 이제 설교에 대한 그런 표절 같은 경우도 많죠. 저 이거 제 거 아니라 웨인 그루덤 책에 있는 걸 요약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큰 거를 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표절 그런 것들, 이제 그런 시간 지키기도 이제 습관적으로 늦는 분들 좀 있으시죠. 운전할 때 5분, 10분 습관적으로 늦는 것, 이것도 사실은 거짓을 말하는 것 혹은 거짓 행동 이런 것과도 연결되는 거죠. 7시에 만나자고 했는데 7시 10분, 20분에 습관적으로 온다라고 할 때는 이게 다른 사람의 10분, 20분을 도둑질해 가는 거죠. 그 시간을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저기 하는 것, 작은 선의의 거짓말, 무해한 거짓말 없다. 그래서 이 웨인 그루덤은
그런 것도 하지 마세요라는 거, 그런 거고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한 가지죠.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십시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